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나 지혜, 혹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즉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내주가 우리 안에 엔진이 장착된 상태라면 나타나심은 그 엔진에 시동이 걸려 힘차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님은 부드러운 위로로 나타나십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따스한 감동을 주시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야, 돌이키라 고 책망하시는 양심의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섬세한 나타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타나심의 통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성령의 9가지 능력, 그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 은사를 받아 명철한 판결로 백성을 다스렸고, 노예였던 요셉은 이 은사를 통해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고, 학생은 학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직장인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점을 치는 행위와 혼동될 수 있지만 그 근원과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지식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유 사역에서 이 은사는 병의 영적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돕고,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뿌리를 알게 하여 깊은 위로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능력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임할 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9가지 은사 중 가장 근본이 되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이나 기도를 통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는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멕시코 선교사 시절 그곳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이 은사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족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병 고침을 넘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경고나 약속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성품 안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7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가르침,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영적인 방패와 같습니다. 8번째와 9번째는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와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의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아뢰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9가지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활성화됩니다.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막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비판할 때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범한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새롭게 지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나 지혜, 혹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즉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내주가 우리 안에 엔진이 장착된 상태라면 나타나심은 그 엔진에 시동이 걸려 힘차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님은 부드러운 위로로 나타나십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따스한 감동을 주시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야, 돌이키라 고 책망하시는 양심의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섬세한 나타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타나심의 통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성령의 9가지 능력, 그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 은사를 받아 명철한 판결로 백성을 다스렸고, 노예였던 요셉은 이 은사를 통해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고, 학생은 학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직장인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점을 치는 행위와 혼동될 수 있지만 그 근원과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지식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유 사역에서 이 은사는 병의 영적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돕고,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뿌리를 알게 하여 깊은 위로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능력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임할 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9가지 은사 중 가장 근본이 되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이나 기도를 통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는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멕시코 선교사 시절 그곳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이 은사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족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병 고침을 넘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경고나 약속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성품 안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가르침,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영적인 방패와 같습니다. 8번째와 9번째는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와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의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아뢰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9가지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활성화됩니다.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막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비판할 때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범한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새롭게 지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나 지혜, 혹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즉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내주가 우리 안에 엔진이 장착된 상태라면 나타나심은 그 엔진의 시동이 걸려 힘차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님은 부드러운 위로로 나타나십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따스한 감동을 주시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야, 돌이키라 고 책망하시는 양심의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섬세한 나타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타나심의 통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성령의 9가지 능력, 그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 은사를 받아 명철한 판결로 백성을 다스렸고, 노예였던 요셉은 이 은사를 통해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고 학생은 학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직장인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점을 치는 행위와 혼동될 수 있지만 그 근원과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지식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유 사역에서 이 은사는 병의 영적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돕고,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뿌리를 알게 하여 깊은 위로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능력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임할 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9가지 은사 중 가장 근본이 되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이나 기도를 통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는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멕시코 선교사 시절 그곳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이 은사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족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병 고침을 넘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경고나 약속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성품 안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가르침,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영적인 방패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와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의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아뢰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9가지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활성화됩니다.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막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비판할 때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범한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새롭게 지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나 지혜, 혹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즉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 안에 조용히 머무시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내주가 우리 안에 엔진이 장착된 상태라면 나타나심은 그 엔진의 시동이 걸려 힘차게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님은 부드러운 위로로 나타나십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따스한 감동을 주시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야, 돌이키라 고 책망하시는 양심의 소리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섬세한 나타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나타나심의 통로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별하고 신령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성령의 9가지 능력, 그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 은사를 받아 명철한 판결로 백성을 다스렸고, 노예였던 요셉은 이 은사를 통해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사가 임하면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고, 학생은 학업의 원리를 깨닫게 되며, 직장인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영적인 엑스레이처럼 문제의 근원이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점을 치는 행위와 혼동될 수 있지만 그 근원과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탄이 주는 지식은 사람을 속이고 파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유 사역에서 이 은사는 병의 영적인 원인을 알게 하여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돕고,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의 뿌리를 알게 하여 깊은 위로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는 능력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임할 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9가지 은사 중 가장 근본이 되며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이나 기도를 통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는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멕시코 선교사 시절 그곳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이 은사를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부족한 손을 통해 당신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는 병 고침을 넘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예언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덕을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말이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경고나 약속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성품 안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가르침,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가르침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미혹으로부터 지키는 영적인 방패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와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영의 간구를 성령께서 대신 아뢰는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은 그 방언 기도의 의미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9가지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둘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은사가 나타났을 때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활성화됩니다. 영적인 근육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막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고 비판할 때 그분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았더라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그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범한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새롭게 지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경험,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나 지혜, 혹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빛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